사도행전 28장 16절 16절 말씀이야, 조이야. 드디어 바울 할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도착했어. 비록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는 갇힌 몸이었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불렀어. 그리고 자기가 왜 쇠사슬에 묶여 여기까지 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지.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쇠사슬에 묶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어. 이스라엘의 소망,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아주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 바울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전했어. 그런데 조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 바울 할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주었어.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였지. 그리고 선언했단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 들을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빌린 집에서 꼬박 2년 동안이나 머물렀어.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단다. 비록 바울 할아버지의 몸은 좁은 집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입술과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 방금 들으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지시나요? 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당시의 상황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며 그 깊은 의미를 탐험해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마침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개선장군처럼 멋진 마차를 타고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상상을 했겠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는 갇힌 몸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시 로마의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을 가두는 형벌에 대해 역사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그냥 방을 밖에서 잠가두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통제 상태였습니다. 바울의 한쪽 팔하고 그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의 한쪽 팔이 무겁고 차가운 쇠사슬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요. 단 1m도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묶인 상태였던 거죠. 그 무거운 쇠사슬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도 컸겠지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24시간 내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며 단 1분의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없다는 건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숨막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구나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절망하기 마련이죠. 맞아요. 솔직히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이라도 2년 동안이나 쇠사슬에 묶여 방에만 있었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 싶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매일 울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고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 왜 저를 이 좁은 방에 묶어두시나요? 하고 따질만도 합니다. 네, 진짜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시선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단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부릅니다. 긴 여행에 지쳤으니 좀 쉬겠다고 할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쇠사슬에 묶인 이유가 부끄러운 범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아주 씩씩하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소망,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바울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을 자신을 가두는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특별한 무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복음을 위한 무대로 바라봤다는 그 시각의 전환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당당함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결국 날짜를 정해서 아주 많이 몰려왔잖아요. 네,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쇠사슬에 묶인 채 무언가를 가르치고 설득한다는 건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쇠사슬의 무게조차 있게 만든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죠. 네, 땀 흘려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았다는 대목이요. 그토록 간절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눈앞에서 거절당하면 정말 힘이 쫙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죠.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방인이라는 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즉,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이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게 얼핏 보면 바울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네, 오히려 이 거절을 통해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복음이 특정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보기엔 막힘 격에 부딪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완벽한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작은 실수나 사람들의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의미를 좀 파헤쳐 볼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갇힌 집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해요. 그 위대한 섭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위대한 책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인가요? 바로 아콜루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법률 용어나 항해 용어로 아주 자주 쓰이던 말이죠. 아콜루토스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마지막을 장식한 걸까요?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거센 파도나 암초 같은 어떤 장애물도 없이 숨틈을 타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와, 거침없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그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느낌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웅장하게 끝을 맺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한쪽 팔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완전히 갇힌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장애물도 없이 배가 거침없이 항해한다는 단어로 끝난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바로 그 극적인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의 명령 한 번이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제국이었죠. 바울의 몸은 가장 강력한 제국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밖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려는 거센 반대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서방이 꽉 막힌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도 그 감옥의 문도 무거운 쇠사슬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아크로토스라는 단어가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그 작고 초라한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방은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등대가 된 셈이네요. 생명의 등대,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파도가 높게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등대 하나가 환한 빛을 비추면 길을 잃은 배들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로마의 좁은 방이 온 세상을 향해 빛을 쏘아 올리는 등대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돌아가시고 무겁고 차가운 돌무덤에 갇히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무덤 밖은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문을 산산조각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생명을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작은 방 역시 생명의 복음이 폭발하듯 뻗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 무덤과 좁은 방은 끝을 의미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갇힌 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은 환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2년 동안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불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무언가를 했죠. 네, 자신이 갇혀있는 그 집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따뜻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었죠.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 달 동안 병실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상황만 원망했죠. 어린 시절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계속 화만 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께 먼저 밝게 인사하기 시작했고 옆 침대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단짝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갇혀있다고 불평했던 그 병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던 거예요. 바울의 좁은 방도 그런 예기치 못한 축복의 장소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적용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꼭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방에 혼자 남아 산더미 같은 숙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억지로 학원에 가야 할 때도 있죠. 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순간들이 매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바울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실이든 학원이든 내 방이든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만의 작은 등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친구에게 미소 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씩씩한 작은 바울인 셈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을 통해 거침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 탐험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로마 군인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보니 이 군인들이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고 정예병 친위대였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규칙적으로 교대 근무를 했죠. 맞아요. 보통 4시간마다 교대를 했다는데 그럼 하루에 최소 6명의 정예병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2년이면 무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바울의 방을 거쳐간 거고요. 갇혀있던 건 과연 바울이었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로마 제국이었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통쾌하고 짜릿한 반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가장 완벽한 무대일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침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내린 작은 결단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환한 복음의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좁은 방에 갇혀서도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 할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정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어떤 쇠사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가둘 수 없음을 굳게 믿어요. 저도 학교나 학원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불평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작은 바울이 되게 해주세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성경책에 쓰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 조이의 삶 속에서 계속 써내려가야 한단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침없이 전할 우리 조이의 멋진 내일을 할아버지가 항상 든든하게 응원할게.